구약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홀대받거나 무시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마 아가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읽었던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아니, 평생 혹시 아가서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왜 이렇게 낯선 성경일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어떤 이들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 왕이 포도주에 취해서 부른 사랑 노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가서가 구약의 정경인 성경의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둘째로 아가서에는 민망할 정도의 성적 묘사를 포함한 남녀 간의 친밀한 사랑에 대한 묘사가 많으며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매우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간의 성이 선한 것이며 남자가 여자를 떠나면 안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며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관해서 금욕주의도 배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간의 성이 허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쾌락주의도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돕는 배필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와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동시에 무절제함과 방탕한 정욕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묘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이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원뜻은, 이 아가서의 제목은 영어 제목대로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 이 노래는 성경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사랑 노래 가운데 가장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또는 부부 간의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스월처럼 강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랑된 솔로몬 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슐라미 여인을 향한 고향 사람들의 찬가입니다. 거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그 품에 안겨오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슐라미 여인의 고향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슐라미 여인은 다윗 왕이 말년에 병들었을 때 그를 간호하기 위하여 데려온 매우 아름다운 수넴 여인 아비삭으로 추정되며 호일 솔로몬 왕이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과 사랑에 빠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슐라미 여인 역시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슐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 도장은 개인의 물품이나 문서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팔에 두라는 말은 줄을 꿰어서 목에 걸는 목걸이처럼 그 도장을 가슴에 두고 그 인장을 새긴 팔찌같이 항상 팔목에 차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도장같이 목걸이처럼 완전히 소유해 달라는 청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다음에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질투는 같은 의미의 열정의 감정이며 그것이 죽음처럼 확실하고 불길처럼 강렬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맹렬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은 진지하고 맹렬해집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될 때 죽음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그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9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벽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이혼이 난무하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되고 이제는 아예 스스로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며 그것이 인간의 인간된 본연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배은하여 불순종하고 많은 꾀를 내어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바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때부터
잘못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로서의 성은 그저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난무하는, TV에 난무하는, 세상의 SNS에 난무하는 모든 영상들과 모습들을 보십시오. 유명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마땅히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그들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의 애착을 느끼며 애정을 품고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절대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남녀가 만나 교제하고 연합하여 믿음 안에서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랑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에도 완전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그저 마셔도 갈증이 나는 탄산수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깨닫고 더욱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렬하게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불같이 열렬하게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사랑의 감정을 지니게 된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마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 또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또한 질투는 스월 같은데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 질투는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라고 말하므로 이 맹렬한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조각하여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나훔도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거듭거듭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결코 말 못하는 우상과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쪽짜리 사랑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 신약의 성도요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보여도 다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예쁘고 예뻐서 그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사랑은 2장 16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그 어떤 이유도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을 받지 못할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아가서 2장 5절과 5장 8절에 따르면 이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이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이 세상을 죄와 악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만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맹렬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앞서 6절 말씀에서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하여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의 고백이 아닌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를 그렇게 완전히 소유하고 나를 절대로 잊지 말며 나를 영원히 사랑해달라는 여인의 간청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동시에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하며 또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꽃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을 갖다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면 여러분 어떤 불이라도 쉽게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홍수가 나도 덮지 못한다, 끄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많은 물과 홍수는 문자 그대로 물과 홍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많은 물이나 홍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적 배경으로 보자면 물과 강을 지배하는 신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숭배하는 우상 신들을 포함한 초인간적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강렬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슐라미 여인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돈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의 가산, 즉 재산과 물질과 돈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수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돈을 다 쓴다고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이토록 강렬합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수호를 이기고 물과 강을 이기고 이 사랑은 돈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신을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품어달라고 뜨겁게 슐라미 여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인장처럼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두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그저 활력 없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마시멜로우 같이 달콤하고 사근사근한 감정만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요, 사랑은 가장 뜨거운 열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죄의 싹신 사망과 죽음의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 사랑의 열매인 구원과 부활과 천국 혼인 잔치의 신부가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실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흰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부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사랑을 맛보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 영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온통 열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집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는 시키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가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래서 모든 시련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홍수도 몰지 못하고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사건과 사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해야 진정으로 결혼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야가서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다 읽었고 잠언을 다 읽었나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을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전도서와 이사야서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정말 부질이 없다 라는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좌절과 험함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이 세상에 없고, 그래서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는 모두 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고요. 친구도 떠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도 취약하고 빨리 회복되지도 않고 피곤하고 졸립고 눕고 싶고 세월도 흐르며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보다 잔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잠깐 후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죄와 타락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과 정절을 지키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산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참 수고 많았다. 아프리카 그 더운 40도 50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긴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나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